할렐루야! 7월 29일 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4장, 구찬송가 423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그리워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하는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코로 숨쉬고 또 우리 팔, 다리로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또 여러 가지 지병으로 또 여러 가지 수술로 병상에 누워서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참으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지켜주시며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거 맡겼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쌈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는 말씀에서 먼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목전에서 눈앞에서 얼마나 악을 행했기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블레셋이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고고학적으로 기원전 12세기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7세기경에 사라진 나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그 가자 지구죠. 그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지역에 자리 잡았던 민족으로서 성경에서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라는 이 5개의 도시가 이름이 나오는데 그 도시의 연합국가를 블레셋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스와 지금의 튀르키예 사이에 있는 그 에게해에서 이주를 해왔던 해양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팔레스틴 땅의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와서 아주 강력한 민족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래서 가나안 그 족속들, 그 원주민들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사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그들은 철기를 가공할 수가 없습니다. 청동기 문명의 수준이었고요. 사사기에 나오지만 그들이 철제 농기구나 어떤 그런 철제 기구를 가공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대장간에 갔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애굽과 가나안 사이의 그 지름길이 바로 그 블레셋 지역인데요.
그 지역을 통과하게 하지 않으신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아직 국가적인 그런 군대도 없고 연약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가졌었던 그 막강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들을 그 남쪽으로 시나이 반도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이 블레셋을 피하게 하시고 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이 늦은 시간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을 받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게 하시는지 그것은 그렇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초창기에는 감당할 수 없지만 이제는 그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블레셋에게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손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확실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 악은 우상 숭배였죠. 그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그 전반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어떻게 역사가 전개됩니까? 그 기드온의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그 난을 일으켜서 기드온의 아들 69명을 다 죽이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군림하려고 했지만 아비멜렉은 그냥 정말 그 끝이 너무 비참하죠. 그 여인에게 그 성곽에서 떨어진 맷돌짝에 그 두개골이 상하고 이름 모를 군인에게 자기의 목숨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이후 시대 사사 시대는요, 아직은 뭐 왕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삼손이 나타나기 이전의 그 시대를 보면은 한번 이렇게 침략자가 와서 한번 무력으로 힘으로 유명해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지만 그런 통치가 그런 가능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군웅이 활거하는 시대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준도 없었죠. 삶의 기준도 없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일하고 혼인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까지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한 모습이 됐다는 것이죠. 모세율법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또 기드온 이후 시대에 또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길르앗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들 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전쟁, 쓸데없는 전쟁이 일어났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듯이 역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해본 우리 한민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 결코 범죄하는 교회가 다시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런 정말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많은 근대 신학자들이 왜 20세기 한국이 그렇게 혹독한 6.25를 포함한 일제 그런 강점을 포함한 그런 고난의 역사를 지내야 하는가? 아직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 그 이유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요. 다들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일제시대 때 그렇게 교회가 많이 생기고 그렇게 기독교가 많이 보급이 됐는데 일본의 그 천황 참배, 신사 참배를 국민 의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주기철 목사님 같이 신사 참배를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끝까지 반대하시다가 옥사하신 분들은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과 지도자들, 교단들이 신사 참배에 동조해서 하나님 앞에 대죄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또 현대 신학자들 말합니다. 이렇게 범죄한 한국교회 그 리더십을
일깨우시고자 6.25 사변이 일어나지 않았겠냐.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는 것. 여러분, 그 6.25 때 얼마나 그 공산주의자들을 통해서 무신론자인 공산주의자들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학살로 순교되었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지금 이 시대도 그렇죠. 그 주변에 그런 어떤 나라들, 그 세상의 풍조들, 그런 가치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더 이상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죄짓지 말고 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더 이상 동족 상잔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의 고향이었던 그 소라라는 그 땅이 나오는데요. 이 지역은 그 이스라엘이 어떤 지역보다도 블레셋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이제 그 이야기가 전개될 때 블레셋의 역사와도 중요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 고대의 블레셋과 같은 나라입니까? 라고 물으셨는데 한마디로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보면은 필리스틴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우리는 팔레스틴이라고 부르지만 필리스틴이라는 표기를 쓰는데 이것은 분명히 블레셋이라는 그 이름의 기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민족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 블레셋이라는 국가는 기원전 7세기경에 이미 망한 국가고 그 이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지금은 현재 특별히 아랍 계열의 민족들이 거기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는 가자 지구는 성경에 나온 그 가사와 똑같은 지역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작은 팔레스틴 지역에 200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지금 중동의 화약고가 됐죠. 팔레스틴도 지금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가 갈라지고 그 사이에 생겨난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죠. 계속 나라 그 땅을 확장해 나가고 그들을 고립시키기 때문에 지금 점점 이렇게 세상이 정말 꼬이는데요. 이것은 정말 확실한 게 뭡니까? 이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그들의 조상이 섬겼던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바알신과 바알브릿을 섬깁니다. 아세라 온갖 가증한 우상들을 다 섬기고 어쩌면 그것도 부족해서 그 블레셋 사람의 영토에서 가깝게 살았었던 백성들은요. 어쩌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반인 반어의 우상 다곤신도 일부 함께 숭배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과거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돌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의 신들 거부하지 않습니다. 문화 속에 침투된 우리의 생활 습성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은근히 스며든 그런 악한 신들, 우상들을 우리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고 말씀에 견고히 서지 않으면요, 다른 종교들과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형식에만 사로잡히고요,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그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저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의 삶에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함께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정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짓고 있는 우상숭배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방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냥 빠져버리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건강을, 오락을, 물질을, 뭐 자녀를, 친구를, 여행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믿으면서 그리고 그 사실을 자각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러다가는요 자기도 힘들어지지만 그런 영향력을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미쳐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가정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 지금 이 시대 현대의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물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걸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것을 정말 자나깨나 우상 숭배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손에 사로잡혀서 40년 동안 고생을 했듯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아간다면 그런 블레셋과 같은 사악한 주변의 그런 공격에 계속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미국 교회도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사기의 블레셋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시간이 이제 도래할 때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또 한 명의 사사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삼손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사사기에 보면은 많은 사사들이 등장합니다만 이 삼손이 출연하는 이야기는 좀 특별합니다. 다른 사사들의 출연에서 볼 수 없는 아기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굉장히 이런 독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는 것이라는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그런 신탁이 내려지듯이 하나님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 도대체 누구인가 신학적인 견해가 분분한데 이제 곧 나오게 되겠지만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나중에 마노아가 오늘도 물어보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했을 때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또 물어보니까 자기 이름을 기묘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자는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물어보면 확실하게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첫째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거룩을 명령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태어난 아기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3,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기를 갖게 될 엄마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장차 태어날 아기도 사사가 될 이 삼손이 역시 그도 역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뭐 가끔 포도주를 즐기시는 성도님들께서 반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것이 거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뭐 이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온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또 창세기도 나오죠. 자기 혼자 조용하게 혼자 장막에서 포도주를 담궈 먹고 취한 사람 누구 아시죠? 옷도 다 벗어버린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포도주 먹고 취해서 그 때문에 자녀들을 저주해 갖고요. 그 셈, 함, 야벳 후예들이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서로 전쟁하고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시린을 택하기 위하여 특별한 이런 구별된 일을 부탁하신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또한 어떤 특별한 독특한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런 특별한 부탁을 하죠. 여기 보면은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면서 그 아기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절대로 자르지 말고 이 아이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해준 거예요. 이 말씀이 삼손이 자랄 때까지는 잘 지켜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이 이제 스스로 성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돌아다니죠. 그 부모님 말씀을 이제 잃어버리고 그가 나중에 술 먹고 방탕하고 나중에 그 블레셋의 여인 창녀 들릴라를 만나서 술 먹다가 그 머리를 자르지 않았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안타깝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요, 애들이 다 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모로서, 성도로서, 부모로서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 양육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자녀들과의 관계가 좀 어색해지고 어긋나더라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애들이 다 컸다고 그냥 믿어버리고 그냥 방관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저도 정말 두렵습니다. 새 자녀를 둔 부모로서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분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돌아보고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방심하고 이 세상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사악한 것들이 우리를 장악할 수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안심하고 평안이 왔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몰려오는 시간이고 우리가 말씀을 멀리할 때 그 우상 속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기억하지 않을 때 그 악이 창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작은 나라를 최선을 다해 청지기의 삶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겨진 것이 우리의 기업입니까? 우리의 자녀입니까? 우리 학업입니까?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경영하고 그것을 잘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었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